주님의 산에 올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열심히 배웁시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도를,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한 번 더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어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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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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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단비같이 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고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125번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24년도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과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귀한 성도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와 또 앞으로 섬길 선교사와 선교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탕정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심령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공급받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을 때에 힘과 능력으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바울교회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탕정 지역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게 하시고 힘써 그 주의 일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들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시고 영광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품은 것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민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힘있고의 능력으로 합력함으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며 놀라운 그 캠퍼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마을교회가 세계 열방을 품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교사와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넘치도록 섬기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각자가 품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문제와 산지가 오직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산마을교회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아산마을교회 귀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귀한 전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아산바울교회 성도들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우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이 결단의 아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귀한 사순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역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다 가리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하고 강하신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눈빛 교환 하시고 좋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올해의 이 사순절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년 우리가 보내는 사순절이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은 어찌 보면 허무맹랑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날 그 시작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역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나의 일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끝이 아닌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오히려 더 큰 열매를 오히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에 오히려 그 부활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생명을 기대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성장을 이뤄낼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동일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엇 하나를 두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고 있느냐? 그럼 행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믿고 있느냐? 열매를 맺어라. 마찬가지죠. 믿는 것으로만 들었느냐? 행해라. 들었느냐? 행하라는 것이죠. 가지를 뻗었느냐? 열매를 맺어라. 가지를 뻗은 것으로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러나 상황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진단하시겠습니까? 과정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아웃풋이 없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질문은요,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은 내려야 되겠죠. 과정이 중요하니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에 그 주장에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의 과정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주장 말입니다. 이것은 잘 해낸 과정이 있어야만이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정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가 좋으면 다 용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결과가 좋으면 지나온 모든 과정은 다 용서가 돼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이 제자로서의 모습은 실패의 시간이었고 좌충우돌이었고 잘 나가다가도 실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모습은 과정은 조금 미흡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괜찮았습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함께 바울과 걷던 그 길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지만 결과가 다른 것이죠.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시작은 같은데 그 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에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되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정은 화려하고 중요했지만 그 결과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떠났던 그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 출발은 좋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과정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험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갔던 그 대마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과정은 괜찮은데 그 결과가 옳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 끝을 향하여, 그 마지막을 향하여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런 되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입니까? 결과입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정, 그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 일과 되어질 일 사이에 있는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실패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가지처럼 있다가다 마른 가지처럼 있다가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꽃을 다시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계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긴장감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될 일과 되어질 일 사이에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분명 또 다른 실패와 성취와 실패와 성취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둔 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을 말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많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반복적이고 인내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흙을 뭉쳐지고 물을 뿌리고 모양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 말리는 과정도 있습니다. 불에 들어갔다가 꺼내어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도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음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주의 손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등장하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은 30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고 말한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파는 말씀을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힘으로 움직여 내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그 자기 주도적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말이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자기인데 자기장에 쓰는 그 자기입니다. 자기장에 끌어당기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도에 끌려가는 삶,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주님의 말씀에 끌리는, 인정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주도적,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기 주도, 자기 장에 끌리듯이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에서 결국은 낮아지심,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이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자들 가운데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라. 이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격상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장면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일은 예수에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항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느냐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습과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주님이 하인들이라 하는 이 일을 왜 주님께서 하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면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족식을 할 때 느끼는 분위기인데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세족식 할 때 그 분위기였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발을 씻기는 분은 그 씻어주는 분을 어쩔 수 없이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을 씻어주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올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보는
풍경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그저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뭐 정치인들이 시장을 체험하고 뭐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늘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 세족식에서 나타난 풍경입니다. 그러니 그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달라지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은 높은 산에서 보면 세상의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 내 발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땅으로 내려오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와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바로 이 제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그를 통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으로 낮아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보는 그 풍경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웃는 소리와 우는 소리와 고통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 자기를 낮춘 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이 섬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욕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이며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범할 수 있는 이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씻겨준다는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이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지요. 이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용서하심, 죄 씻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목욕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직접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그 모습, 즉 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발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그야말로 회개하여 돌아와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증표가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느냐. 마지막으로 주님의 12 제자가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팔고 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 이 12에서 하나가 빠졌으니 11명의 제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1명의 제자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띠아라는 이 제자가 다시 세워지게 되므로 12 제자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 12라는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지파의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보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것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12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다 깨끗하지 않다. 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12번째 마띠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팔리라, 넘겨주리라, 모른다, 부인하리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이 13장 1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버려져 마르나니. 이 모습을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에 각 지체들이, 각 가지가 열려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각 지체들은 다 직업도 성격도 출신도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고 눈이고 귀이고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므로 동시에 이전에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각 지체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이 전도서 4장 10절에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룟 유다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 연약함을 마띠아라는 인물이 채워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세워줌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오히려 그것을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경에는 무엇하면 무엇이 되리라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섬기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말을 행하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섬기면 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보면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즉 의지하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조건절, 이 조건절은 결국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네가 사랑하면,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네가 섬기면, 네가 어려운 부분을 메꾸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삶은 그 말씀에, 즉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 긴장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성도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만 그 안에 안타깝게도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또 의심했던 도마, 이 모든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모두가 결국에는 주의 길,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고요,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그 끝이 다른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시작은 같고 그럼에도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인내하고 결국은 주의 길을 따라간 이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 길, 조롱받는 길, 핍박받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가시밭 길일지라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백날 말은 번들어하게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흔적이, 말씀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미안합니다만 무늬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삶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말입니다.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만약에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면 다시 여러분 과정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의지하시고 딱 달라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때로는 높아지려 하고 이 세상의 방법처럼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에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풍경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산포교회 모든 성도들 말만 번들어한 것이 아니라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그 삶을 경험하고 살아내며 낮은 자의 삶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묵상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결단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무늬만 성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권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재물과 시간과 능력도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11조 예물을 떼어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삶에 늘 하나님 놀라우신 하늘의 복이 마음껏 내려지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날마다 풀려지며 나타나는 역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우리 믿음의 고백도 신앙의 고백도 우리 삶의 모든 예배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한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나가는 삶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인도하신 것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선교 현장 가운데 놀라우신 도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과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반주로 영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 무엇보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귀한 헌신과 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송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 3월부터는 날이 좀 풀리는 것을 보아서 다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핑크색을 나눠드렸습니다. 필사를 하기를 권합니다. 필사를 해보시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귀한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말씀드립니다. 3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있는 3월 25일과 29일에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3월 1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하고요. 기도의 광고입니다. 신학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 PPT를 하나 넘겨줄까요? 신학기 기도회는 힘을 내요 슈퍼파워입니다. 이 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짜내고 짜내어서 나온 힘입니다. 줄임말인데 His Identity Missionary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는 3월 3일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성경 골든벨을 5월 18일 날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이 성경 골든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잘하는 분을 칭찬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18일 날 성경 골든벨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범위는 3월부터 5월 18일까지 설교 본문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배부되는 간지, 이 사이에 넣은 간지를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 상식 OX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은 패자 부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 간지로 넣어드리는 부분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계획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안수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사실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준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길 선교사와 선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새벽기도를 기도하시고 또 3월 3일 있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회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외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